성경 암송은 시편 118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암송한 시편 118편은 공동 집회,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서 집회할 때 낭송되는 하나의 시입니다. 거기서 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18편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끝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구절이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118편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고 또 적들에게 에워싸여서 위기에 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많이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118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도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분들이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쭉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서자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일제히 소리를 쳤습니다. 왜 소리를 쳤냐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가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병에 걸렸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근처에는 사람이 갈 수 없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들의 심정이 정말 매우 간절하고 애절하였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을 아마 이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가서 한 사람도 아닌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까? 왜냐하면 혹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불렀던 어떠한 큰 소리로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정말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은 그 내용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자신들의 가족이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안부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이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강렬한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의 이 부르짖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소리치는 내용을 듣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냐면 직접 병자들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그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예수님께서 다른 병들은 고칠 수 있지만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분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 앞에 간다는 것은 옛날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병을 판정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 있다고 판정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나병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던
그 사람 앞에 다시 가서 자신이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주었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고 자신에게 있던 상처를 지적했던 그 사람 앞에 다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의 나병을 치료해 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들었을 때 과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근데 이 성경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나 관념들을 뒤로하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은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바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받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걸음이 능력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나병의 그 모든 상처가 다 없어지고 온전한 그런 몸의 피부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병 환자들 10명이 가다가 새로운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떠한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나병으로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또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고 자신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많은 서름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을 치료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긴 일을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0명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나온 사람에게 네가 나와서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가지인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드러내는 것을 몹시 경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치유와 기적을 보이신 후에 그 치유와 기적을 받았던 그 당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치유와 기적을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숨기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깨끗함을 받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고 계실까? 나온 한 사람에게도 그냥 잘했다 하고 보내면 되는데, 이 9명이 다른 사정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딨냐 라면서 새롭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9명을 찾으실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찾으셨을까? 아니면 이들이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너희들 정말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 치료해 줬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를 해야지, 나한테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너희들 필요한 곳으로, 집으로, 직장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찾았는지, 아니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어색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외면당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 9명을 찾고 있는지 정말로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10명의 치료를 받았는데 오지 않은 그 9명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평소와 다르게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으셨을까? 그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사마리아인은 9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앞에 왔는데 자신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9명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그러한 모습. 여전히 자신은 나병 환자였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비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9은 어딨냐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안에 예수님의 탄식이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음성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치유를 갈망하였던 그 갈망대로 그들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긍휼을 입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들이 오지 않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과 수단의 방법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9명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깨끗함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들이 깨끗함을 받고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엎드려 감사함으로 담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9은 이마저도 하지 않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무례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기쁨을 예수님은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근거로 몸과 마음과 신앙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한 MC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재물을 누리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자격으로 왔습니다. 또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고, 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역경이나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삶을 감사가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초점을 맞췄더니 자신의 인생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오프라 윈프리는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 부모님은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감사할 때 그 친구는 더 많은 우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할 때 더 많은 온정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 2016년을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각자 받은 은혜가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누렸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서 치유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런 은혜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런 은혜들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고 그때그때 예수님께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그 대상이었던 9명처럼 어떠한 표현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그 9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자가 있는지.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9명과 1명이 서로 분리가 된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였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게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관계로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표현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병처럼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이 불치병 같은 병,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큰 문제야, 그런 문제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들, 기도에서 금방 이뤘던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감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드린 영광은 감사의 고백뿐이었습니다. 무슨 다른 큰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바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의 몸을 엎드려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드렸던 감사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의 감사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돌아와 고백하는 시간을 예수님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다른 길로 간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탄식밖에 나올 수 없고 그 9명이 어디 있냐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정말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될까? 사마리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이면서 사마리아인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은 것이 평생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올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행복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행복하시죠? 예수님께 돌아가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시겠습니까? 감사가 모르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2016년 시작했는데 두 달도 조금 못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많이 받아서 잊어버렸던 적도 많이 있고 놓쳤던 적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한번 감사하는 모습을 한번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눈을 떠서 하루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누울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이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모습을 정말 우리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그 믿음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성숙해지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